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본문이 긴데요. 23장 1절 첫 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23장 1절부터 천천히 12월 1일분 역대하 23장 1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이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는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정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보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보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추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그 요아스가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아침에 보면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며느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 예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자기 친정들도 이제 뭐 예후에 의해서 열왕기서에서 보면 그 자기 친정들도 아합의 집안들도 예후에 의해서 다 이렇게 멸망되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부과해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 아달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친정도 친정 아버지 어머니도 집안이 다 몰락하고 지금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의 집안도 다 몰락했어요. 그런데 이걸 기회라 생각해서 이 아달랴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손주뻘 되는 사람들, 자기 조카뻘 되는 사람들, 자기 자손들 되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도 쑥대밭이 되고 자기 시댁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도 다 죽입니다. 이 여자가 왕비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지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그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살라 왕가가 진멸당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진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멸하면 다 멸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본문에 보면 그 요아스의 고모뻘이 되겠죠. 요아스가 이 고모, 여호사바앗이 이 고모가 또 이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어린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있냐면 6년 동안 이 성전에서 숨기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이 왜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아달랴는 하나님을 안 섬기거든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뭐 핍박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을 할 때 우리는 뭡니까? 그 세상에 어떤 비위를 잘 맞추거나 협상을 잘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가 더 고난을 당할 때 그 세상과 협조하거나 세상과 협상해서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로 가야 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안전하게 6년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한 유모도 같이 이렇게 있었다고 같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한 8살쯤 되어서 왕자가 이제 왕위에 오를 시기가 되었다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백부장을 부르고 나라 곳곳을 두루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해집합니다. 이제 다 모으는 거죠. 이제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어떻게 그 왕을 세울 거라고 여호야다가 계획하는지 3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러니까 두 가지는 뭐냐면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 뭡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저 언약을 세우는데 어디서 세우냐면 성전에서 언약을 세우되 성전에서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세우면서 말씀대로 근거하여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 우리의 맹세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예배에서 우리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난 한번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처럼 무모한 사람이 없어요. 맺고 끊는 거 합시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 그리스도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결단,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계획과 결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근거하느냐? 여호야다도 지금 요아스 왕자를 무엇에 근거해서 세운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자손에 대하여 뭐요? 말씀하신 대로 이래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우리 삶의 결단은 뭐입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서 무엇대로요? 말씀대로요.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서요. 무엇대로요? 말씀대로요. 우리 삶의 근거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이 힘을 얻고 지지를 얻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혁명입니다. 실패하면 구테타 반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함을 얻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무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여호야다가 힘을 얻은 이유는 뭡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할 때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때 정말 무모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날 때 그 놀라운 일과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도 그렇게 힘을 얻고 지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 거사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와 행동 강령들을 막 여호야다가 지시합니다. 그래서 6절은 아주 명확하게 원칙을 정리합니다. 6절에서 뭐라냐면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바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습니까?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이 지켜야 할 바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혁명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영광 중에 있고 그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에 충성해야 됩니다.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켜야 할 바를 지키게 하소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레위 사람들이 무기로 왕을 경호하게 하고 8절은 비번인 자들도 쉬지 않고 대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인데도 일단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백부장들은 창과 방패를 들게 하여 군사의 장인 사람. 10절에서 백성들은 각각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고 성전 곁에 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일을 위해서 막 다 나서고 쉬지 않고 자기가 당연히 권리로 쉴 수 있는 일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자기가 빠지지 않으려고 막 나선다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도 공식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가를 가면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어디 사무실에서 어느 행정 업무를 보면 내가 휴가를 가려면 우리 상관이 주임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 휴가 막 보름을 가고 막 열흘을 가고 한 달을 가도 좋은데 그 비는 동안 니 대신 일을 메꿔줄 사람을 꼭 꽂아놓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참일 때는 괜찮아요. 우리 쫄병들 아무나 시키면 되니까. 근데 내가 쫄병일 때는 참 그게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갔다 오면 꼭 불만이 있어요, 주님이. 나만큼 못하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냐면, 비번인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휴가 내고, 내가 하루 쉬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 일은 내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번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가 휴가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비번들도 나가지 않고 일을 준비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백부장들, 막, 그 백성들도 뭡니까? 이 새로 세워질 이 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세워질 이 왕, 하나님의 성전 예배 가운데 세워질 이 왕을 위해서 뭐 충신하고 다 같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성공하죠. 모두가 맡은 일에서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니까 일이 막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면서 요아스 왕이 즉위식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뭐냐면 아주 핵심적인 그 즉위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11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요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즉위식을 한번 나눠보면 한 4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왕만 쓰는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책을 줬다는 겁니다. 왕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 그죠? 율법책을 줬어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선언하는 데뭡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누르소서. 만세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만세 이러잖아요. 만세대까지 영원히 이것처럼 뭡니까? 왕이여 당신은 만세대까지 영원히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갖춰야 할 우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보냐면 첫 번째 면류관을 요아스 왕에게 씌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뭡니까? 면류관과 같은 하나님 주신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뭡니까?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권세 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권세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권세 있다. 권세 있다. 내게 권세 있다. 내게 왕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율법책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왕이라는 그 권세와 왕이라는 그 일에, 그러니까 그 권자에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 대통령 시킨다면요. 저 대통령 못 할 것 같아요. 대통령 또 외국 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또 놀러 갔네. 이러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얼마나 가는 거예요. 그 시차가요. 그 대통령, 각국의 대통령은 분 단위로 스케줄을 끊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밀리면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어떨 때 대통령 일정 보면 3박 4일이면 3박 4일이고 2박 4일이면 2박 4일인데 1박 3일, 3박 5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시차 때문에 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없어지면 뭡니까?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전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농림수산부 장관을 누굴 시켰냐면 시골에 농사 짓는 할아버지를 세웠어요. 그 다음날 그 사람 도망갔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뭘 할 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항상 내 옆에 있고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항상 내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항상 내게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름은 뭐냐면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뿔 같은 걸, 동굴의 뿔 같은 걸 가운데다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비유가지고 이렇게 이 기름을 부으니까 이 의복을, 즉위식 의복을 입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을 기르니까 그 사람들 수염도 잘 기르니까 이렇게 구레나루로 해서
코수염으로 해서 이렇게 턱 수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로 기름을 부으면 이렇게 기름이 천천히 흐리죠. 그러면 이렇게 다 내리고 이렇게 다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턱 수염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뭡니까? 기체를 따라 이렇게 우리나라 치면 동정인데 뭡니까? 그 두루마기 동정처럼 밑으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면서 완전히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적신 것처럼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있어야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권세를 내가 제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 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기름처럼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기름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름 붓듯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게 기름 붓듯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름 붓듯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 사람들이 외쳤습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러면서 뭐 했습니까? 선언했죠. 선포했죠. 영원하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도 영원하고 왕같은 복음의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라도 선언해야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내가 뭡니까?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왕같은 복음의 능력을 선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겠어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고 그러죠. 보이지 않고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지금 눈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끝은 뭡니까? 그 보이지 않던 믿음이 증거가 된다고 얘기해요. 증거는 뭡니까? 실상입니다. 증거가 어떤 말입니까?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겁니다. 실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을 해야지. 그게 뭡니까? 선언해야지. 선포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 일들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연장되고 영원히 일어나게 해보렵니다. 한번 볼까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일들이 정말 선포함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간단히 말하면 뭐냐? 권세, 말씀, 성령, 선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 볼까요? 권세, 말씀, 성령, 선포. 뭐라고요? 권세, 말씀, 성령, 선포. 이게 왕의 즉위식에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도 이것이 능력으로 실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권세, 말씀, 성령, 선포. 이 일들이 뭡니까? 요아스 어린 왕자에게 나타나서 그 왕이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왕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권세, 말씀, 성령, 선포.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권세, 말씀, 성령, 선포. 두 개 한번 엮어, 두 개씩 한번 묶어봅시다. 권세, 말씀, 성령, 선포. 권세, 말씀, 성령, 선포. 자, 외워집니까? 권세, 말씀, 성령, 선포. 한번 해볼까요? 권세, 말씀, 성령, 선포. 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왕같은 능력, 왕같은 권세, 왕같은 선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바알을 섬기니까 저기는 몰락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희한한 일들이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뒤늦게 아달랴가 알게 됩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지? 그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아달랴가 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새왕 요아스가 성전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새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에게 한번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게 준비 다 해놨거든요. 백부장부터 온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요아스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아달랴가 요아스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이 막막한 아달랴에게 막막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즐거워하는 겁니다. 뭐 된 거죠?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예배 가운데서 왕이 된 것이 백성들이 기쁘더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더라면 그 누구만 안 기쁜 겁니까? 아달랴만 안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운데 아달랴만 안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에 비해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이 요아스가, 어린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왕이 되었는데 똑같은 현상인데 온 백성들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데 왜 똑같은 현상에서 아달랴라는 이 여인만은 이게 왜 반역으로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달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요 다 함께 기뻐할 수 없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요 똑같이 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각자의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알로비들이 있고 각자의 삶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심지어 개인 자신 편에만 서도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심지어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보일까? 나 기쁘도 나 슬프도 나도 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달랴처럼 이게 반역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편으로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서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 모였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납니다.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다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에 뭐랍니까? 나 모르겠다.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난 모르겠다. 나는 우리 가족과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어느 편에 설래 알아서 해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의하면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유인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사람이 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15절에 보면 어디까지 유인해냅니까? 왕궁 말문 어귀에까지 유인해내서 그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봐도 어떤 죽음입니까? 가치도 없는 죽음입니다.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가치가 없는 죽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16절에 여호야다의 개혁이 16절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보면 여호와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막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는데 16절에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을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이렇게 살겠다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 다음 어떤 일을 수행합니까? 바알과 그 신당에 가서 그 제사장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위해 다른 일을 숭배하는 것, 그 모습들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우리의 걱정도 우상이 돼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걱정도 우상이에요. 왜요? 그 생각이 그렇게 팔려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그게 걱정을 더하게 되면 그 걱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부셔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바알과 그 제사장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끝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대로 순종합니다. 제거해냈으면 그 자리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기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것도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요. 언약, 우상 제거, 말씀. 뭐라고요? 언약, 우상 제거, 말씀.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절에 이 주기식들, 우상과 정욕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갱신하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아스 왕을 이제 보좌에 앉힙니다. 근데 이 보좌에 앉히는 모습이 좀 아주 기이한데요.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요. 20절 시작.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민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네. 아멘.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자정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왕궁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시작해서 왕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 예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맡은 자라면 그 사명을 어디로 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어디에서 이 안에만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세상에 있으면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처럼 그냥 죽어요. 세상에 있으면 내가 왕이고 세상에 있으면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뭡니까? 그 헌신할 그 일들을 받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시작해서 내 삶의 자를 그것을 들고 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 아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야 되고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통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아스도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즉위식을 하고 그 성전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직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왜요? 제대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서 예배에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교회에서 예배에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님 내게 주신 직분, 주님 내게 주신 사명, 이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내게 주신 직분, 이 사명, 이 왕같은 능력, 이 권세, 여기서 묵혀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 제자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왕같은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캠퍼스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하스에게 권세를 주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내게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고 섬기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로 예배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에서 예배에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왕같은 권세,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직분을 따라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가 섬기고 제자 삼고 영혼 구원하고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권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니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마을 갈릴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권세 부러워만 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왕같은 권세 잘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잘 사용하고 잘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우리 예배에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원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왕 같은 권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고 왕 같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능력